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살아있는 신앙 말고 반대는 죽은 신앙. 그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죽은 신앙 갖지 맙시다. 그럽시다. 우리 참 지난주에 부활절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부활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녁 늦게까지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새벽 일찍 나와서 찬양대에 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고했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절 꽃도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찌하여서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죽은 자 가운데, 아니 산 자를, 사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한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딴 것은 다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물수위를 걷고 죽은 자로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믿겠는데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말고 저 일반 대학 가서 강의를 하는 게 낫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미국 사람의 장례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하는데,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이만한 물을 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 돌을 여러 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물은 사람의 몸의 75%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꼭 물은 필요하다.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하나 떠놓고, 그리고 돌을 갖다 놓고, 이 돌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돌이 물속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하게 된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에 설교를 하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으시다면 여러분 좋으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최소한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든 부활, 사랑하는 치는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늙어서 끝나든 세포가 다 없어져서 끝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끝나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육신이 죽는 걸 보면은 가슴 아파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또한 암으로나 또한 교통사고나 또한 질병으로 죽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4월 16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참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일에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약 300여 아이들이 안산고 안산 단원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저 진도 앞바다에 그대로 세월호와 함께 이렇게 물속에 수장된 걸 볼 때, 그리고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걸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노란 리본을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 한 번이라도 기념을 합시다,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노란 리본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뭐 귀신을 불러온다, 노란 것이 뭐 애군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는 건 뭐냐면 뭐 애군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학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베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살아날 수 있다면 100개라도 달죠. 1000개라도 달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죽은 걸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릴 수.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자는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그런 걸 하지 말자 의미에서 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그 배에 타서 수많은 아이들이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모두 있는데 죽은 걸 볼 때 안타까워. 아예 차라리 구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인재지요. 구명조끼도 있어요. 밖에는 수많은 구조선들이 줄비하게 아이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나오면 구조하려고 헬기도 하늘에서 뜨고, 그리고 수많은 배, 어선까지 총동원해서 바다를, 진도 앞바다를 꽉 덮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진도 앞바다에 그냥 그대로 수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선장이나 기관장이나 갑판장이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해경이나 세월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무원들은 제가 뭐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배를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경들도 분명히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 루트로 가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놔둔 거 아니겠어요? 해수회로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조금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에 매여서 그런 부실한 배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많은 짐을 그 규정 이상으로 짐을 실은 것 아니겠어요? 모두 직무유기라는, 한국의 전체가 부패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서야 돼요. 부정에서 먼저 돌아서고, 거짓에서 먼저 돌아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산 사람이 산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고운이라는 한 단원고 2학년 학생이 부모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 고은이,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큰언니,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식구랑 100년이고 500년이고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한 달 전에 남긴, 이 글을 보는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고은이 엄마나 아빠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장이나 또는 기관장이나 또는 간판장이나 해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아파서, 아니면 선장이라도 간판장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넓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방송이라도 했으면, 아니면 그 갑판장이나 그 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빨리 나오라고, 여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배 가라앉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했어도 아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어른들은 자기 살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고 자기 살 길에 눈이 멀어서 어린 학생들을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전할 것 같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평화다, 평화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가서 저들에게 알려라. 세월호가 물에 잠겨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 온 인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온 이때에 너희는 외치라고 말해요. 우리는 외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오실 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 선장처럼, 저 갑판장처럼, 저 공무원처럼
직무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저 갑판장들이나 그 선장들이나 그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이 외칠 때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대. 지금 마리아와 다른 마리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있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을 때 예수의 시체는 없고 낙심해 있을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빛같이 내려서 빛같이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나타나서 말했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삶에 바빠서 예수님을 좋은 것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5병 이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느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또한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만을 보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18절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희롱과 조롱과 능욕을 받고 침을 뱉은 후에 채찍질 맞고 그가 죽을 것이니, 내가 죽을 것이니,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재 보이는 것, 현재 가진 것, 현재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건강을 잊어버려도, 혹시 물질을 잃어버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 가운데 쓸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말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 연사 목 놓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쓰라고 그래요. 뿌리가 나무가 깊으면 깊을수록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어때요? 깊이 뿌리 있는 나무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잎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래요. 다 조금만 추위에 와도 말라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나무가 5년 무화과 나무예요. 이건 4년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번 추위가 왔다고 그냥 말라버렸던 거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조금 추위가 왔다고, 조금 가뭄이 왔다고 금방 말라 죽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환란이 와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입이 푸르고 오히려 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외로 읽지 않고 의외로 묵상하지 않고 의외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모두 참여하셔. 우리 교회 40일 캠페인 하잖아요. 말씀에 쓰기 위해서 캠페인 한단 말이죠. 이 봄의 말씀에 우리가 더 무르익기 위해서 캠페인 한단 말이죠. 항상 주의 말씀에 설 때 여러분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 말은 뭐예요? 12제자에게 예수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 무슨 말이야. 연약한 여자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새벽에 거기에 무덤에 뭐하러 갔어? 잠자지 않고 지금 혼란한 시기에 어수선한 시대에 왜 어수선하게 말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마음에 말씀을 생각났어요. 그래, 주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정말 부활하셨나? 가보자. 빈 무덤에라도 가면 뭔가 있겠지. 한번 내가 확인해보자. 베드로는 그 새벽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을 때 세마포가 다 객혀 있고 다 정리가 된다. 도둑이나 짐승이 물어갔다면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 물건이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가 객혔어요? 안 객혔어요? 줄비하게 늘어났겠죠. 여기저기 늘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잘 정리하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라면 호흡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시체가 어떻게 다른 시체를 묻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 사람에게 죽었다고 말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숨쉬고 또한 그가 밥을 먹고 그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가 경제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인생에 달린 거예요. 이건 인생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 힘쓰는 사람, 영혼에 대하여 늘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산 너머에 큰 마을에, 한 마을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도시락을 싸갖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한참 가야 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산 언덕 정도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산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척 처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가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우선 선교사님, 인도 칼칼타에서, 칼칼타가 아니라 맞아요? 칼칼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가장 가난한 동네, 거기에서 선교를 하셔요. 정말 가난한데요. 정말 배고프대요. 이렇게도 사람이 사나요? 근데 거기에는 이 5개의 그 부족의 그 계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계급, 불가천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지어도 안 되는 그런 그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 근데 애들은 어찌나 많은지 모르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로도 후원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얼마나 좀 아끼고 해서 주님 나라 살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선다싱이 그렇게 인도의 한 마을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만났단 말이죠. 자기가 그 마을까지 가려면 밤 늦게 나가 도착하는데 그 도시락을 갖고 간 걸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물도 롱대삼에서 떠다 주고 기력이 회복하고, 그래서 너무나 연약해서 같이 어깨도 메고 같이 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출발했는데 사람 혼자 가도 늦게 도착할까 말까 하는데 밤이 캄캄해져. 간신히 산을 넘고, 그래서 밤새 걸었는데 아침에 환한 날에 날이 밝아졌을 때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더라. 집들이 불이 나고 사람들의 시체가 동네에 이리저리, 짐승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누구 없느냐고 남은 집에 이렇게 했는데 한 여인이 초라한 얼굴로 와서 이게 좀 살려달라고 막 깨거렸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난 밤에 산적대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집마다 불을 내고 살아있는 짐승을 다 끌어 자기는 숨어서 간신 자기 목숨만 살아도. 이 선다승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있었던 쓰러진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밤에 저녁 때 도착해서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영혼을 살릴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다싱을 보호해 주신 거,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점점 늦어지니까 이미 그 마을에 도착해야 하는데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막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막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위 상사를, 사장님을 막 비난을 해요. 나 같으면 사장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돈 주고 그거밖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을 요거밖에 돈 안 주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안 해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장 돼 보세요. 더 할지도 몰라. 더 할지도 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주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사장이 됐으면 어때요? 내가 전에 일할 때 보니까 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더라. 일할 때 너무 힘들더라. 또 내가 부리는 입장이면 밑에 사람도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일하니까 나에게 돈 벌 수 있고, 저 사람이 일하니까 회사도 운영되고 가게도 운영되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고맙다. 당신이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살리는 말을 해야지. 야, 내가 월급만 안 줘도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저 살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우물에 2개 붕어가 살았다. 우물에 2개 붕어가 두 마리 붕어가 살았는데, 이 붕어가 주인이 와서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이러니까 우물이 다 깨끗하고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 한 물고기가 생각했어요. 쟤만 죽으면은 내가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주인이 나만 이뻐하고 주인이 주는 음식 내가 혼자 다 먹고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 붕어가 생각을 했어요.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독을 타갖고 조금 개에게 먹였어요. 친구한테. 그 어느 날 붕어가 그만 독을 먹었으니까 죽었지요.
혼자 죽으니까 주인이 와서 먹는 뿌려주는 음식 다 혼자 먹어요. 배도 뚱뚱히 불러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심심해지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이 붕어에게, 죽은 붕어에게 뭐가 생겼느냐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은 붕어가 썩기 시작해서 그 우물도 썩어가는 거예요. 썩으니까 오던 사람도 안 오고 결국 우물이 다 썩어서 자기도 그 물을 먹고 죽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을 흉을 보면 남을 죽이는 말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말하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려야 돼요. 우리 각자 모여서 셀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술 먹고 어떤 모임은 가서 이러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해서 셀이 모이는 건데, 거기서 먹고 놀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것도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항상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월호에 그 선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은 직무유기를 낸 거예요. 충분히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만 빠져나오고, 얼마나 부끄러움이다. 차라리 세월호와 함께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정도의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이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살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무유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 앞에 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